요즘 이렇게 보니까 K가 들어가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컬처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푹 빠져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빌보드 탑3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일본과 미국과 또 유럽의 대규모 공연장에서 우리 가수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전석이 다 매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 팬들이 다 함께 우리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는데 우리말로 된 노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2021년에는 일본에서 도한놀이라고 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길이 막혔을 때에 실제로 한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텔이나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한국의 소품들을 장식해 놓고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노는 것, 그것이 챌린지처럼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에 놀러 오는 여행 오는 외국의 젊은이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요? 한강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뭘 하느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굳이 한강으로 이렇게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강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 배달시켜 먹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인증하는 그런 놀이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힘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함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경제력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과 공공질서와 도덕성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확립되어질 때 그 나라의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의 국격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먼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냈을까요? 그가 율법에 능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자, 바나바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고 그리고 목회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고향인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를 감당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와 특징을 잘 알고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성을 잘 알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리고 권면하고 함께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나보다 장점이 많은 목회자를 청빙해서 공동 목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이런 결정과 행동은요, 바나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두 사람을 파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두 명의 목회자가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붙잡고 싶었겠죠. 그러나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자, 그렇게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지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옮겨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브로섬 바보에 도착한 그들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것을 옆에서 방해하고 왜곡하는 마술사 바예수를 저주하게 되죠.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 성경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면서 바울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1차 전도 여행 초기부터 이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 큰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크게 될 상, 왕이 될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울도요, 부모님이 크게 되라, 초대왕처럼 성공하라 이런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인데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더 이상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바로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13장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바울만 성령 충만한가? 나도 성령 충만해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심 리더 역할을 하는가? 로마 총독에게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를 성령 충만으로 꾸짖는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함께 동역 못하겠다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나바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보면 팀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나하고 수준이 좀 안 맞아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약간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나 같은 훌륭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는 그 리더를 못 알아보는가? 왜 내가 이야기하면 착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가 속상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리더인데 교회만 오면 왜 내 말이 안 통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요, 꼭 세상적인 방법, 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 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그런 결과가 명확한 그림이 나와야 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을 때에 그 품격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주인께 충성할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은 언제 그 팀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근데 그는 예루살렘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갑자기 돌아갔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것도 파송한 장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원래 요한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함께 파송되어졌습니다. 어떤 역할로요?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무단으로 이탈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은 자신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무단 이탈했을까요?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 요한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총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겨지자 그것에 불만을 품고 사촌이었던 요한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중간에 하차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지중해 연안의 버가라고 하는 곳은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말라리아가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겁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잣집 아들로 자라온 요한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개인적인 이유로 내려놨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행원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찾아보면 원래 배에서 노를 짓는 노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노를 짓는 그 노예들은요, 배의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배 위에 있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왼쪽으로 몇 도, 오른쪽으로 몇 도 이렇게 명령하면 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역할을 노예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의 일인데 그는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노를 젓습니까?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된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이 함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요한은 이 수행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이 수행원과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지 않은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못났다고 충성을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팀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버가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날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가는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밤빌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대도시를 지나쳐서 곧장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버가에서 약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반드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차가 없던 시절에 험한 산맥을 걸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맥 곳곳에는 산적과 강도들의 소굴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버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험한 산맥을 넘어서 위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속주인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 지방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편지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연약함,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형의 특성상 저지대역 온갖 전염병이 있었던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치료약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감염된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최선의 대응은 이 풍토병이 없는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저지대이면서 무덥고 습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험한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선선하고 건조한 고원지대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육체의 연약함,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그 고원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각각 세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접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요, 거듭난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자 유대교 율법 선생들이, 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유대인으로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리고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이런 내용의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대헌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그 강력한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브로섬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면 버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토병에 걸려서 험한 산맥을 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 정수 갈라디아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려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사명 감당했는데 병약해지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의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나중에는 꼭 깨닫게 될 것이다,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자, 버가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